이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2015년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선교 시리즈는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해야겠지만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듣기 원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저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일용할 말씀을 오늘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양으로서 듣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965년도에 처음 나왔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음악을 떠나지 아니하는 기쁜 음악을 준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마리아 저 주인공이 그 사람이 펀트랩 캡틴 조지 펀트랩이라는 그 가정의 거버넌스로 가정 그 교사로 들어가서 거기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많은 도레미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런 뮤지컬이자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고 노래를 가르치고 재밌게 노는데 즐거움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집의 주인인 조지와 이상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지가 자기를 본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혹시 내가 이 남자와 홀아비였죠.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면초가에 됐을 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나요? 수도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 원장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원장님이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대답을 했는지. Hopefully it works this time. 이 영화를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은 90년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동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80년대, 어떤 분들은 70년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우리가 모든 가능성들을 다 우리가 explore 해봐야 된다. Follow your dream, climb every mountain. 뭐 이런 노래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한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내 사면이 초과가 되어서 어려워서 어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뒤에선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있는 그 가운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수도원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영적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녀가 신앙을 안 받을 때에, 또 우리 목장 사역 가운데 어떤 벽이 느껴질 때, 아니면은 교회 사역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러클들을 많이 경험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좀 넓은 토픽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헬라의 도시에서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BCG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지난번에 배운 레슨은 God closes one door, He opens another.
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기억하면서 두 번째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도를 펴놓고 그가 파송해주는 안디옥 교회 앞에 선교 프로젝트 발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그들은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다마스커스 지나서 저기 그 파란색, 녹색으로 된 끝에 노란색과 만나는 지역에 안티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바울과, 이번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이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거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제자 한 명을 픽업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리스트라, 저기 하얀색 박스로 된 녹색 한가운데 리스트라, 아이코니엄, 피시디아, 안디옥, 피시디아 이르렀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Where would you go from there?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빨간색 선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정직하게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까만 점이 많은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의 큰 도시들이 있죠. 에베소가 있고, 잘 보면은 골로새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바울의 우리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거기 다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교회가 없지만 앞으로 있으실 곳에 복음을 전할 아주 추수밭이 휘어진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6장 6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Did we read correctly? 누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노스웨스트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저기 빨간 화살표처럼 무시아라는 그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아시아 쪽으로 지금 가기를 원했습니다. Modern day Turkey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카스피안 해 쪽이죠. 그런데 7절에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바울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갈지 다 계획을 하고 여태까지 그 개척한 교회들을 따라 다시 올라가는 라우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께서 막으시는 그런 약간의 불상사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God closes one door, He opens another. 그 conclusion,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았죠. 마게도니아, 아까 지도가 없어졌네요. 마게도니아는 유럽 쪽이었습니다. 예, 유럽의 저기 노란 주황색 지역이죠.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Come help us,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말씀을 전파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드디어 결론을 내리기를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concluded,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아가시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지? 왜 큰 도시 가는 것을 못하게 하시지?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힌트, 하나의 오픈도어를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부터 보시면은 배를 타고 트로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첫 시리 메이저 우리 세틀먼트 로마의 지배 식민지였던 필리파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행을, 일기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랬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냐? 유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Jewish territory가 아닌 헬라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밑에는 아테네스가 있고 그리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쳐다봐도 10명의 유대인이 함께 남자가 있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회당이 존재하지 않아서 the next best thing은 무엇이냐?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유대교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바울은 찾을 수가 있었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Place of prayer. 회당은 없지만 Place of prayer.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고 거기에 그 문 밖 강가의 그런 지역에서 많은 여자들이 모였다고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그러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잘 우리 주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까지 성령께서 예수 형께서 막고 가게 하신 것이 과연 이 빌립보 그리고 그 빌립보 중에서도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wholeheartedly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wholeheartedly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And as proof, 증거로서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에서 호스트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대보감이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1세기였습니다. First century.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CEO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자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큰 집. 어떻게 아느냐? 앞으로 이 집이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미리 보시면 16장 40절 성경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단편적인 이야기로 적혀있지만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그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This is the first house church. 어떤 목장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열린 이 복음의 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첫 어떻게 보면은 집사가 된 그런 루디아의 모습. 그 당시에 프로미넌트한 여자로서 당당하게 사업하면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그러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우여곡절 때 인도하신 것이 이 빌립보 지역에 이 교회 또 이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를 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전도를 하고 날마다 거리에서 증거하는데 뒤에서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이를 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17절에 그들을 nagging, 굉장히 bothersome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이즈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나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컬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 혹시 이 표현을 또 기억하십니까? 또 누가 썼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썼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높아져서 그와 같이 내 같은 레벨이 되겠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그 사탄이 나중에는 fallen angel,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like knows like, 같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악한 영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아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excited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경력이 있었거든요. 전에 안전병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어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또 예전에 베르도와 요한도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고 날마다 3,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바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종을 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귀신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큰 성에 복음을 활짝 열게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 가운데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전혀 안 그랬습니다. 19절에 보시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의지해서 점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얻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자 수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관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이상한 복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손봐 주십시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관료들이 이 주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를 곤장을 우리 옛날 표현하면 태장을 때리고 간 다음에 엄청나게 멍든하게 나온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바울이 맞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은 돌 맞아서 죽을 뻔했고 뭐 또 파선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입니다. 이게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각하시면은 미국에 뭐 오렌지 수도 있고 밥 세 끼 주고 뭐 비디오 하면서 이러한 감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해보니까 우리 로마 시대의 감옥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에는 지금 어떠한 스트럭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밑에 이런 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은 이 속에 이제 물을 담는 그런 시스터른 그런 물이 있던 곳인데 그 물 다 빼고 그 장소에 사람들을 재판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하고 어떤 도시에 소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저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지하에 보면 벽에 구멍이 하나 있죠. 용변을 보고 그냥 강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어떠한 편의시설도 어떠한 것도 없는 그냥 흙바닥 어두운 곳에 침침한 곳에 또 창문이 없는 곳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보낸 곳이 복음이 막힌 이 감옥인가? 우리가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우리는 뭔가 하면 그러한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감옥은 로마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고 빌립보 감옥의 모습은 조금 컨디션은 비슷했지만 모양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원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갇혀있지만 비록 지금 복음이 묶여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는 기뻐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다른 서신서의 베드로의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Rejoice.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 고백했고 아마 바울도 같은 말이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바울은 내 인생에서 끝나는구나. 선교여행을 한번 쫙 돌았고 내 생명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죽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혼자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God had other plans.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캘리포니아만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도 지진이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한 번의 지진이 강타해서 갑자기 그 earth가 그것을 지탱하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서 그것을 감옥을 가두고 있던 그런 경첩이라 그러나요? 힌지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구조가 좀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런 컨디션은 비슷했지만 아마 이렇게 문이 있는 여러 셀이 있는 그러한 구조가 좀 더 큰 감옥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졸다가 간수가 일어나서 문이 열린 거 보고서 정말 우리 얼마나 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내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을 하겠다 하면서 칼을 자기의 배에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는 나와서 이 사람을 말리고 아니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어두운 감옥으로 몰아넣으셔서 복음을 막힌 것, closed door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intervene,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졸고 있던 간수의 마음을 여시는 그러한 복음의 열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며 들어가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연구로 따지면은 갑자기 무대에 뛰어온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한쪽에서 계속 있던 배우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울과 실라가 들어온 것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찬송한 것 들었던 초질과 똑같은 간수였습니다. 그러나 something happened. 그의 마음이 열려서 어찌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들이여 하면서 엎드려지는 놀라운 이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기적을 바울과 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보로, 그들은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또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으로, 그리고 이젠 간수? 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이 기억나는데 주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주께서 간수의 마음을 여셨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는 때가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와 그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서 루디아가 이들을 맞았던 것처럼 간수도 자기 집으로 맞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고 다시 감옥으로 또 아침 되기 전에 이렇게 모셔놓는, 죽으니까 없어지면은 그러한 일을 하고 나중에 정말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서신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고 여신 전도의 문, 그것이 2차 세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문은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전략가가 짰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간수가 그의 교회의 중심이 될 줄, 빌립보 교회의 그런 기동 집사님이 될 줄 아무도 새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2차 전도 여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또 저의 영적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깊은 던전에 갇혀있는 듯한 바울과 같은 사방이 우욕사가서 내가 체인에 묶여있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적용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말, 팬시한 워드를 가지고 잘 기억에 남도록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는 합니다. 평소에 성공합니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리 연구해도 fancy한 word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종합하고 밑에 bottom line 가보니까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자씩 전, 도, 하, 자 밖에는 없더라고요. Just do it.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의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1차 때 얻었던 지혜와 또 지리와 또 아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의지할 곳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혀 계획 수정 다 백지로 만들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문을 닫고 또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 만족하지 않냐고 갔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타십니까? 자전거 잘 타시는 분? 제가 다 알아요, 누구신지. 네, 더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겸손한 척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전거 처음 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Who taught you how to ride the bike? 누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저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님이 인 것 같은데, 가르치셨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들아,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그 크로스바 핸들은 이 앞으로 나갈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꼭 잡고 있고 시선은 전방 45도, 오른발은 이 페달을 반쯤 밟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오르막길에 이렇게 밟고 있어야 되고 다른 왼쪽 발은 이제 킥 포워드 할 수 있도록 밑에 땅에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반쯤 이 새들에 걸치고 있다가 그리고 발을 디디면서 조금씩 균형을 맞추면서 재빨리 발을 옮겨서 양발로 계속 페달을 해야지 안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핸들은 꼭 잡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라 라고 저한테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했겠습니까? 절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못하니 아들이 유튜브 있다 유튜브 봐. 그때는 없었지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타는 거야.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예배 시간에 100번을 듣고 해도 저는 자전거를 못 탔을 것입니다. 제 아버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야 자전거 타러 가자 하면서 그냥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님이 잡아주시고 저는 앞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피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또 일으켜주면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전거가 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평생에 제 몸에 배워진, 익혀진 것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선교사님 얘기도 듣고 전도 전략도 알고 여러 가지 또 트랙도 다 외우고 암송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just do it. 전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나갈 때 어디로 갈지도 보여주시거든요. 다음에는 여기, 다음에는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우리 교회가 전도의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 좀 자전거 타는, 전도의 자전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이 말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내가 정말 친한 내 삶을 빤히 보는 내 자녀들일수록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옆에 있는 큐비클에 있는 그분이 항상 나를 보고 있는데 그분에게 나가 잘나지도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산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 귀한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또 귀한 영적 리더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조금이라도 페달 밟는 것 하나, 핸들 붙잡는 것 하나, 자전거 올라타는 것 하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전도진 나눌 수 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be the message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배운 선교의 전략이고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는 우리 봄에는 그렇게 목장에서 가족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하고 함께 해보길 원하고, 하지만 자전거를 좀 배우면은 우리가 집 앞에서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멀리 나가서 공원 가서 좀 전설력을 밟아보고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내 가족들, 내 직장, 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이웃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열정을 연습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낼 수 있을 때 여름에 우리가 저 먼 곳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전성력으로 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팀들은 작년에 선교지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0명에게 전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어디서 500명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달려볼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를 또 갖고자 합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 속에서 자전거 연습, 우리가 전도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이것도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영어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잘하신다고요? 너나 잘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Never stop. 결코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교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굉장히 액티브한 어떤 머천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바로 전에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은 천국을 또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기경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passively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 같이 가족 따라서 왔고 그냥 우연히 교회 지나가다가 은혜 받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읽어진 그 말씀은 actively searching and seeking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rare한 진주,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다니면서 또 멀리 서바나까지 가면서 스페인까지 가면서 과연 내가 찾고 있는 진주가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진주를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지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값진 진주, 좋은 집, 정말 학군 좋고 또 터가 좋고 지웃들이 좋은 그러한 집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 오랫동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수집하기 위해서 옛날 어떤 고전, 옛날 책들을 수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들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진주가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진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찾는 진주가 어디 있나?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영혼이 바뀌어야 될 그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어디 계신가? 리스트를 가지고 진주를 찾도록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Never stop.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찾도록 찾았습니다. 막혀도 또 찾았습니다. 막혀도 또 찾았습니다. 갇혀도 또 찾았습니다. 그 결국 빌립보에서 귀한 두 영혼을 얻었을 때 그것이 놀라운 헬라 도시의 교회의 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빌립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했을 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좀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지성적으로 기도로서 돕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클립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예전에 보셨던 영화입니다.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 영화를 좀 리플렉션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스커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실제 사람이었는데 사업가인데 독일이 전쟁을 할 때 나치가 이제 점령해 갈 때 오스트리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들을 고용해서 전쟁 물자를 만들고 나치 정부에 협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악랄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직접 오스트리아에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전혀 관계없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홀로코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경악을 하게 되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예전엔 돈을 위해서 빼냈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리스트를 이름을 지금 캠프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그 사람들 내가 사와야겠다. 그러한 작정을 하고 그의 돕는 어시스턴트 주와 함께 이 유대인들을 하나씩 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리스트 작성했는데 그 명단이 처음에는 300명, 400명, 500명에다가 나중에는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1100명까지 살리는 놀라운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정말 뭘 하고 왔느냐? 교회 섬겼습니다. 제가 목자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보니까 나와 함께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영혼들이 없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허전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신들러 같은 우리가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내가 기회가 많았는데,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서 내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신들러와 같이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주님께 앞에 드려야 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진주의 이름을 적어놓고 찾도록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영어 성경 공부했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2001년도 9/11 9.11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간수와 같이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지옥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어디 3세가 아닌 미국에서 여러분께서 사시는 땅에서 베풀어 준 적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기록하자. And never stop.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옆에 붙여진 그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never stop.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리스트를 적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